반갑습니다. 2020 BBS 예수제 특집 공개 방송 예수제 내 인생을 바꾸다 진행을 맡은 상담가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등명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BBS 예수제 방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지침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서로 거리를 두고 안전한 방역과 함께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근데 시간이 정말 빨라요. 진짜 빨라요. 벌써 사제입니다. 사제. 벌써 절반이 넘었네요. 절반이 넘었죠. 네, 어떻게 우리 재열님은 지난 시간들 중에 어떤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스님 지금 이 시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야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네 아마 지금 답변을 준비 못해서 낙차하신 것 같으니까 네 어서 이제 다음 우리 초대 법사 스님들을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현 스님, 경륜 스님 그리고 무여 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머리색부터 통통 튀는 청년 불자죠. 정지혜 양 함께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혜 양은 지난 시간 어떤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시던가요? 저 또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요. 오늘이 가장 좋은 시간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준비 못했구나. 똑같습니다. 네, 아니, 또 제가 써먹은 질문을 또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답변도 그대로 써먹네요. 네. 네, 우리 정진바람이를 또 필두로 3가지 시간 준비돼 있다. 3가지 시간 소개해 주셔야죠, 스님. 그렇죠. 오늘도 총 3가지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첫째는 오늘 우리 모신 초대법사 스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스님 탐구 영역 시간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바람일 탐구 영역. 우리 정진 바람일 주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우리 불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질문을 들어보고 스님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 이렇게 3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문이 있는데요, 스님. 이 정진 바람일 저는 사실 평소에 우리 제가자들보다는 출가자인 스님들께 좀 많이 이렇게 적용되는 바람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하도 이제 어른들이 너무 노력해라 해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그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진이라는 게 노력이랑 좀 와닿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전에서 정진 바람이를 쳐봤거든요. 근데 치니까 뭐 완전한 정진, 정진의 완성, 뭐 그렇게 사전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정진 이런 거는 약간 스님들께서 수행하면서 목표로 삼으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아유 그런 완성 이런 어려운 말을 들으니 저도 막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정진이라는 것은 막 무겁게 막 저 목표를 달성해야 돼 하고 너무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 방향은 이제 방향만 잘 정해놓고 즐기는 것, 지금 이 순간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는 것이 정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님 말씀대로 즐길 수 있으려면 오늘 초대법사 스님들께도 이 정진바람일에 대해서 좀 더 여쭙고 저희가 이해를 제대로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첫 시간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부 스님 탐구 영역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정말 우리 불교를 정말 즐길 줄 아는 그런 세 분의 스님을 모셨는데요. 저희가 한 분씩 질문을 드리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한 분씩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여쭤볼 텐데요. 오늘도 세 분께서 굉장히 다양한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또 각자 개성이 있으신 세 분의 스님을 좀 모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 한 분씩 먼저 드려볼게요. 먼저 본현 스님 모셔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울산에서 올라온 본현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요즘 말로 동굴 보이스라고 하죠. 울림이 크신. 네. 어떻게 보이스만
어떻게 보이스만 이렇게 컨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스님 인터뷰하실 때 사운드만 나가는 걸로 할까요? 아, 아주 좋죠. 네, 스님 벌써 인사만 나누어도 어떤 말씀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스님께서는 마간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출가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어떤 계기로 좀 출가를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은사 스님과 인연이 닿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저한테는 형님이 계시는데 네. 속가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도 스님이세요. 아, 네. 근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20살 때부터 이제 딱 대학교 갔을 때부터 너 놀고 있어. 넌 내가 데리고 갈 거야. 한 8년을 하셨습니다. 아 속가의 형님께서. 예. 네. 1년에 딱 2번 오시면 네. 한 번씩 집에를 오셨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 집 종손 집안 장손이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종손 집안 장손이 출가를 한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 스님이 1년에 꼭 2번씩 와가지고 네. 왜 2번 오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해제 뭐였어요? 때마다 왔습니다. 아, 네. 항상 선원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선수행을 하셨는데 해제 때마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꼭 한번 들리셔갖고 넌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러더니 어느 날 그게 익숙해지더니 네. 어느 날 저보고 야 가자 가자. 하니까 네 가죠 하고 바로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저의 그 출가를 하게 된 그 도량이 네. 바로 이제 충남 공주에 있는 마곡사 마곡사. 마곡사였고 거기에 우리 은사 스님께서 네. 한참 자비 명상으로 이게 포교국장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름을 날리던 때였죠. 아, 네. 몸은 제가 출가를 6개월 했었지만 그때는 몸만 출가를 했었지 마음은 불교가 뭔지도 몰라서 출가를 못했었는데 행자생활 1년 하면서 나머지 6개월 동안 은사 스님으로부터 마음의 출가를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출가, 몸의 출가라는 말씀이 굉장히 사실 전 처음 들었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의 출가를 하게 됐다, 가르침을 받으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특별하게 그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으시는 어떤 뭐 이게 은사 스님의 가르침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출가하기 전에 환쟁이었습니다. 네? 환쟁이 그림을 그리셨다고요. 예, 예. 네. 동양화 전공이었는데 마곡사가 화승으로 원래 역대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셨던 스님들도 와, 그 드디어 화승의 명맥이 이어지나 보다 이렇게 뭐 소문도 있었었는데 제가 은사 스님께서 이제 만일사에 계셨을 때 네. 제 행자 때 그 수통 소방통이 있습니다. 크게. 근데 거기다가 야, 너 저기다 그림 좀 그려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죠? 굉장히 비슷하신데요? 네. 네가 그리면 그렇게 잘 그린다며 하면서 이러시길래 이제 제가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고 났는데 네네. 은사 스님께서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 40 넘을 때까지 그림 그리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재색지와 심호독사라고 네. 젊은 나이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무래도 많은 유혹과 돈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행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40살 자신을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40살이 넘을 때까지는 멈춰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죠. 오, 그림 인정받았다라는. 그쪽 그 네.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그 스님께서 그리신 그림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혹들이 올 수 있다고 보신 거잖아요. 예, 제가 네. 만약 못 그렸으면 너 마음대로 그려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자유롭게 해. 예, 네. 마음대로 그려. 못 그리니까. 근데 그렇게 인정을 또 나름대로 해주신 것 같았고 네. 그렇게 40살이 훨씬 넘었고 지금은 은사 스님께서 열심히 이곳저곳 그림 그리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그림을 또 그리시기도 네, 하시고요? 저도 지금 네. 울산에 지금 조그맣게 포교당을 열면서 하면서 손을 조금씩 풀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님께서도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그렇죠. 예. 또 사실은 우리 스님께서는 사실 저의 사형 스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스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활동을 제가 그동안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스님께서 하시는 것은 정말 그 세대에 네네. 그 나이대에 맞는 그 스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신도님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본문을 항상 해주셨어요. 스님 근데 잠깐만요. 땀 흘리시는 거 아니죠? 네. 사형이 오셔가지고. 사실 지금 잠깐 긴장하게 되는가 봐요. 질문 잘 해주세요. 네. 우리가 점수 좀 따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군법사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시면서 네. 우리 젊은 장병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아마 군법사 생활 동안 또 많은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에피소드는 제가 이제 군법사를 9년 동안 하면서 이걸로 답변을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너무나도 많아요. 네네.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가 군대를 가게 된 계기는 제가 고3 때 네. 우리 작은 형님이 이제 제대를 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책만 5분만 보면 졸던 양반이 어떻게? 고3 때 제가 고3 때 네. 자고 있어. 형이 깨워줄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180도가 변한다 하죠. 네네. 180도는 바로 이쪽을 쳐다보는 것이 이쪽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죠. 전혀 달라진 거예요. 오. 인생이. 그러면서 그때 제가 딱 느꼈습니다. 막연하게 군대를 가면 나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렇겠네요. 저는 군대를 목적을 갖고 갔었습니다. 달라지고 싶은 목적이죠. 예. 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고 어눌어눌했던 저를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자원했고 병무 기록 카드에다가 지장까지 찍으면서 군대를 지원을 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한 결과 몸은 좀 다치고 힘들었지만 분명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저를 말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대에 있고 제가 그전에도 있던 우리 병사들한테도 항상 얘기했지만 군대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제대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아니야 계속 있고 싶어도 무조건 제대를 시킵니다. 네. 그러니 군대에 있는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을 낼 이유가 아니라 어차피 제대는 하게 돼 있으니까 있는 동안에 내가 군대 갔을 때 나를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목적을 하나 갖고 가야 됩니다. 그 목적 없이 끌려간다라고 목에다가 목매 달고 끌려간다고 생각하니까 빠빠빠빠빠 아침에 딱 하자마자 에이 이럽니다. 왜? 그런데 이 에이 하면은 그 A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네. 나한테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속 짜증 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합니까? 뭐든 적극적이지 않고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잘할 겁니다. 뻥이에요. 왜냐? 2년 동안 에이씨 하기 싫어라는 습관을 내가 길렀기 때문에 직장 가서도 뭐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군대를 간다는 거 어떤 에피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지금 현재 군대에 있는 친구들도 목적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내가 뭔가를 이뤄내겠다. 어차피 제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네,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네. 딱 필요한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스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다 와닿지 않을까 했던 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군대도 끌려오고 언젠가 제대하지만 우리 인생도 사실은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서 언젠가 가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말씀하신 군대 2년의 그 태도를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는 내내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저는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스님께서 말해주신 스님 약간 좀 감동받으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울 뻔했어요. 네. 왜 그렇게 와닿았냐면 스님 아까 해주셨던 A 씨가 너무 오늘 아침에 제 모습인 거예요. 내가 토요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다니 이러면서 사실 저는 또 약간 툴툴거리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사실 삶에 다 녹여낼 수 있는 말씀을 군인의 비유해서 또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이런 말씀들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더 한 분 한 분의 말씀들이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순서를 넘겨서요. 이제 경륜 스님을 한번 인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경륜 스님께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스님? 예,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무려 97년부터 네. 20년이 넘도록 와. 오로지 이 어린이집 원장을 네. 꾸준히 해오시면서 23년이요. 그렇죠. 제 나이네요, 스님. 주민등록증 한번 봐야 되는 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오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스님. 네. 저는 2살에 절에 들어가서 동진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은 뭐 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절이 그냥 집이었고, 네, 그냥 부처님이 어머니 아버지였고, 그래서 저희 노스님께서 이제 저희를 한 15명 정도 같이 이제 언니들이 같이 자랐는데요. 언니들이 많으니까 겨울에 목욕을 할 때 옛날에 이렇게 동그란 고무다를 아세요? 네네네. 거기 차례차례 언니들 한 명 목욕하고 나가고 하면은 저는 제일 조금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때쯤 되면 물 색깔이 많이 흐렸겠죠.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저희 노스님이 등짝을 때리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저희 노스님 뭐라고 해주셨냐면 네. 제 속명을 부르면서 자 지금 네 몸에 때는 노심이 이렇게 밀어주지만 나중에 네가 크면 네 마음의 때는 네가 밀어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노심 몸의 때는 이 빨간 떼수건으로 미는데 그쵸? 마음의 때는 뭘로 밀어? 내가 이제 노심하고 반말을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노심이 마음의 때는 네 반야신경으로 계속 하게 되면 마음의 때가 벗겨진다고 했어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 반야신경을 했어요. 근데 노심한테 제가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 노심이 나를 맨날 목욕 시켜주는데도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오는데 나는 마음의 때를 여태까지 닦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럼 마음의 때가 되게 많이 나오겠다고 했더니 우리 노심이 네. 아니라고 마음의 때가 하나도 안 나올 거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왜요? 왜요?라고 했더니 늘 부처님 밑에서 부처님처럼 부처님 닮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음대로만 그대로 커간다면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반야신경으로 마음의 때를 닦으면 절대 때가 안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뭐 언니들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했는데 저는 이 다음에 커서 정말 저희 노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노심 같은 사람이 돼갖고 이제 더 많은 아이들과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심께서는 너가 가장 잘 갈 수 있는 길을 가라고 알려주셨어요. 네. 서울을 갈 때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하지만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한테 비행기 표 줘봤자 소용없다고. 그쵸? 너는 뭘 타고 가면 제일 부처님한테 빨리 가겠니?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아이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면 부처님한테 제일 빨리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하면 나는 부처님한테 가는 길을 빨리 갈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어제까지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가 서울에 왔습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스님께서 정말 이 노스님을 노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친숙한 그 단어에서 정말 노스님을 향한 그 사랑과 존경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짠해지네요. 저는 말씀 듣는데 훅 빠져들었던 게 이 묘사하시는 게 확실히 어린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런지 머릿속에 딱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나요? 그 빨간 다라이에 때를 밀어주시는 스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제 또 어린이랑 함께 하시는 스님 이렇게 이게 쫙 시간순으로 영화처럼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사실 저는 스님께서 이제 어린이들과 오래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가 떠올랐거든요. 원래 어린이들이 더 사실은 순수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이제 어린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또 배우는 또 아이들에게 이제 발견되는 그 불성의 씨앗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그런 것들 딱 와닿으셨던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까요? 아이들이 부처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이들은 학습이 아니라 꾸밈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공양 개송을 하거든요. 아침에 오면 우유 먹을 때, 그다음에 10시에 간식 먹을 때, 점심에 점심 먹을 때, 오후에 간식 먹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 공양 개송을 하니까 그냥 무심하게 봤어요. 이거를 그냥 공양 개송을 하나 보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날 교실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장이니까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소꿉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보통 뭐 여보 회사 갔다 왔어. 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그쵸, 놀았던 그쵸. 기억이 나는데 네네 맞아요. 소꿉놀이 첫 장면이 이제 뭐 똑같아요. 여보 밥 먹어 하니까는 남자아이가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런데 소꿉놀이 얘네 둘이 딱 합장을 하더니 나무 불나무 나무 숲 공양 개성을 하는 거에서 근데 순간 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우리는 그냥 시간이 되니까 공양 개송을 하라 그랬는데 네. 이 친구들은 이게 일상생활이구나 그렇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소꿉놀이를 하다가 남자애가 이제 집에서 아빠가 했던 똑같은 말을 했겠죠. 뭐 아까처럼 A 씨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그거는 부처님 말 아니라고 땡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본인이 부처님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나는 부처님 하고 까먹고 그러고 있다가 그쵸, 까먹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 친구는 자기는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꿉놀이에서도 당연하게 공양개송이 나오고 또 나쁜 말 한다고 이거는 부처님 말이 아니야 땡 하고 X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어린이 포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본인 자체가 부처님이고 한 번도 본인이 부처님이 아니라고 의심을 자체를 하지 않기 그렇네요.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저 역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부처님이구나. 내가 부처님이 돼야지만 아이들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실수를 하지 않겠구나. 아이들 보고 맨날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예, 오늘 스님 한 분을 모셨는데 우리 덩달아서 많은 어린이 부처님들까지 우리가 함께 모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말씀 듣고 나니까 뒤에 어린이 부처님이 다 같이 오신 느낌인데요. 이런 생각 드네요. 정말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이게 스님이 이제 돌보시고 만나는 어린이들은 어른의 거울이 아니라 부처님의 거울처럼 그렇죠.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정진은 막 애써서 노력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이들은 즐기면서 그냥 정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또 두 분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정말 포교 최일선에서 또 정진하는 스님이시잖아요. 말씀하신 그 인연들을 언제 어디서나 또 이을 수 있도록 또 뉴미디어의 포교를 하고 계신 그렇죠. 다음 스님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무여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무여 스님은 우리 지혜 양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막 마이크를 만지작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네. 저도 제가 무여스님을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 저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으세요.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보다 보니까요. 사찰 여행 그리고 스님 인터뷰 코너가 있으시던데 그게 가장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작년부터였어요. 제 본명으로 무여스님 TV라고 그 안에는 이제 아름다운 사찰 여행 또 스님들의 이야기 또 문화 탐방 또 그밖에 이웃 종교 나들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제 계속 대학원에서 공부를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그 공부를 하면서 또 도중에는 불광사 어린이법회나 청소년법회 또 불교대학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법문 같은 거는 많이 해줬는데요. 제가 하면서도 늘 느끼는 것이 조금 더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에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문화를 통해서 포교를 할 수 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또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제가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사찰이 굉장히 많고 또 사람들이 사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많이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이런 사찰에 있는 많은 이야기
또 그리고 문화재 이런 것을 조금 더 제가 사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서 사찰을 조금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실천하게 된 것이 이 개인 방송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제가 혼자 그냥 생각했던 것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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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정말 이 유튜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많으셔서 저는 1년 정도 하셨다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찰 여행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으시는 사찰, 우리 불자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사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그런 곳 한 군데만 꼽아주신다면 어딜까요, 스님? 제가 사찰을 아름다운 사찰 여행 콘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처음부터 원력을 세우기를 네. 1년 사찰을 계획을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 편씩은 사찰을 올리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약간 바빴어요. 그거를 한 편씩 올리기가. 그렇지만 이제 꾸준하게 계속 그 처음에 생각했던 마음, 정진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찰을 촬영하고 또 처음 제작부터 해서 모든 일이 굉장히 많이 손이 가는데 모든 기획하고 또 편집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제 손에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을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콘텐츠들이 쌓이게 됐고요. 중간중간에 뭐 스님들 인터뷰나 문화 탐방 같은 것을 또 경전 독송 이런 거를 또 올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시간을 할애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또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많은 콘텐츠들이 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많은 사찰 60개가 넘는 사찰이 지금 현재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런 사찰들을 올리면서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사찰이 있다면은 5대 정멸 보궁은 진짜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정암사는 상당히 조회수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암사는 이제 조회수가 높아서 저에게 기억에 남는 거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 사찰은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곳은 월정사 중대 사잠 정멸 보궁입니다. 제가 월정사에 2박 3일 동안 교구장 스님의 배려로 그쪽에서 모든 오대산 모든 암자를 서대 빼고 다 이제 암자를 제 영상 속에 다 담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오대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계기로 인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내가 잘 편집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암자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월정사 중대 사잠 정멸 보궁에서 제가 하룻밤 기도하면서 새벽 예불까지 하면서 그때 촬영을 했던 것은 굉장히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제 자신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정멸 보궁,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는 이런 좋은 곳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렇게 사찰을 알려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더 사찰을 좀 더 친숙하게 생각을 하시고 가셔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또 보고 느끼실 수 있고 또 기도하실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말 근데 저는 스님께서 1년 지금 3개월 경력의 유튜버라고 믿겨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님? 뭔데요? 일단 제가 인상에 남는 사찰 말씀해 주셔야 했을 때 최고 조회수 사찰과 네, 그다음에 실제로 기억에 남는 사찰 두 개를 딱 알차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시면서 정말 우리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다면 무여 스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분 스님을 뵙고 저는 오늘 이 정진바람일 어떤 말씀 나눠주실지 조금씩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지혜 양은 어때요? 감이 좀 오나요? 슬슬 감이 오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무여 스님에게 나중에 저 한번 데리고 가달라고 이게 말이 계속 근질근질거렸어요.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제가 초보 불자여서 보고 지혜님, 싶고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혜님 한번 초대해서 한번 같이 네.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라보레이션. 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방송에서 딱 여쭙잖아요. 그렇죠. 스님이 물르실 수 없게. 그죠? 네. 제 질문을 하러 했더니 본인이 섭외를 따내네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이제 넘어갈 시간이 됐네요. 네. 시간이 정말 훌쩍 가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정진바람일 이야기 더더욱 세분 스님 뵈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공통 질문을 이제 세분 스님께 드릴 텐데 오늘 스님들께서 어떤 답변하실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합니다. 스님께서 공통 질문 전해주시죠. 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존재 자체가 정말 정진이신 세 분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세 분 스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자, 스님들께서는 정진이란 네모다라고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스님? 네, 어떤 스님부터 여쭤볼까요, 스님? 네, 우리 사형 스님부터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아는 정진바람일은 네. 자신을 믿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네. 공부를 할 때 자신을 의심을 안 합니다. 그냥 하면 되지 뭐. 근데 공부에 자신 없는 친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네.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을 때, 나를 믿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뭐든지 어려움 없이 바로바로 나가게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옆에 있는 스님께서 말씀을 네. 해주셨더니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뭘 할까요? 네 하고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나 자신을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진을 해서 실행을 해서 바로 부처님과 같은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그렇네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진에는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는 마음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들을 때마다 더 기대가 되는데 아마도 앞서서 이제 본현 스님이 아주 이렇게 멋진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경윤 스님 또 좀 부담되시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경윤 스님은 또 다른 의미로 멋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되는데요. 스님 정진이란 뭐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있어서 정진이란 연금이다. 연금이요? 네. 그 국민연금 할 때 그 연금이요? 맞죠, 연금입니다. 자, 젊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첫 달 적금을 볼 때 첫 달에 만약에 뭐 10,000원씩을 벗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작은 돈이지만 이게 1년짜리가 아니라 평생 붙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돈이 탔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네. 지금 이제 연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 복지관에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굉장히 종합복지관이라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연금을 받는 분도 계시고 못 받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연금을 안 부으신 분은 연금을 못 하시겠죠. 네. 근데 젊었을 때 지금 힘들지만 연금을 꾸준하게 넣으신 분은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되시면 연금을 타서 쓰시듯이 그쵸. 정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사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처럼 행하고 부처님 닮으려고 하는 그 정진을 매일매일 해야지만 이게 어느 날 이게 되지. 가만히 있다가 우리 불자님들 급할 때, 뭐 수능일 때, 아니면 어떨 때 그때만 절에 와서 하게 뭐 기도를 한다고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금을 내가 어느 정도 나도 내 나이가 돼서 타고 싶은데 젊었을 때 내가 꾸준하게 붙지를 않아서 그런데 내가 이때 갑자기 저 사람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고 부처님 같은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 절에 오면 야, 저 불자님은 저 보살님은 저 어사님은 하고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정진이란 연금이다. 매일매일 넣어야지만 나중에 내가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정진이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정진이란 연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예, 우리 재열 씨 요새 연금은 좀 붓고 계신가요? 저 중도 해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도 해지를 너무 잘 하게 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필 제가 이제 스님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항상 스님들 눈을 바라보는 편인데
이번에 이제 스님 요 연금 말씀하실 때 자꾸 눈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그렇게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사소한 거라도 매일 아주 약간씩이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할 수 있게 좀 마음을 다잡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여 스님께 여쭤야 텐데요. 정진이란 뭐다? 뭘까요, 스님? 네, 저는 정진이란 악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 스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시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만 저는 작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6년 고행 또는 달마대사님의 9년 면벽 수행 모든 것은 다 정진을 통해서 뜻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부에서 부처가 되는 것도 부처님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뭐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목표와 원력을 세워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그런 모든 원동력 그것은 바로 불을 지필 때 그 장작에도 불을 떼듯이 우리가 한 번 떼서 안 되면은 자꾸 지펴야지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불씨가 올라와서 그런 원동력을 통해서 정진이라는 원동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스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이 정진이라는 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스님? 네. 네, 이 본현 스님이 말씀하신 이 정말 확신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어야 연금도 매일 부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부어져야지 사실은 무여 스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악업이 선업으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요 기가 막히는 네. 또 설명. 오늘도 잘 깼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박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그 방청객비 안 드리거든요. 네. 그 아침마당이랑 정말 다릅니다. 정말 우리 정말 불심으로 와주신 우리 정말 순수한 불자 여러분들이신데 이렇게 많이 박수 나오는 또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네. 4회차가 그렇죠. 네.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게 아마 정진이 아닐까. 스님 이렇게 네. 당황하시면 우리가 짠 것 같잖아요. 아닌데, 네, 아마 그게 스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이 다 다르면서도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맥락이 좀 있어서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아마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어느 때보다 질문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3부 불자 질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혜양이 좀 준비해 볼 텐데요. 사전에 입장하실 때 질문을 좀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우리 지혜양이 가지고 있는 이 주머니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쓰신 내용 외에도 말씀을 듣다 보니 나는 이게 더 궁금해졌다 하시는 것들은 현장에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지혜양 준비됐나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진 수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 매여 계속 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희지 선생님. 네. 저는 기도를 아침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항상 하다가 네. 어느 때에 그걸 놓쳐버려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놓쳐서 억울하지 말고는 있지만 그게 또 이어지질 않거든요. 네.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해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스님.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수행 정진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딱 시작을 하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주춤하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까? 어떤 분께 좀 마이크 드려볼까요, 스님? 네, 이번에도 역시 저희 본현 스님께 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그 법회하고 법문을 하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년이 되면 1년 계획들을 많이 세우죠. 맞아요. 1년 계획을 세우고 뭐 이번 한 년 동안은 뭐냐 책을 많이 읽겠다, 뭘 하겠다,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네. 뭘 열심히들 계획은 세웁니다. 네, 근데 한 3일 지나면 힘들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내 목표의 만족은 1년 뒤에 있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네. 그럼 계획을 1년은 12달이죠. 그러면 한 달짜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그러면 한 달이면 30일이죠. 30일을 하루로 해보세요. 일주일로 나누면 4주고 일주일을 또 하루로 풉니다. 즉 그것을 내가 1년 동안에 갖고 있을 목표량을
하루로 나누는 겁니다. 365번을 나눕니다. 그러면 365번 중에 내가 중간에 실수하고 중간에 빼먹더라도 나는 235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아무것도 중간에 포기해서 10일에서 끝나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름보다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잡는 겁니다. 하루에. 그리고 기도는 때와 장소, 시간과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시간과 장소가 안 되면 시간이라도 지키면 되고 시간이 안 되면 장소라도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인정을 못하면서 내 현실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꿈을 갖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정진을 한다는 건 내가 응당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애초부터 할 수 없는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그럼 스님 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뭐 반야신경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어디든지 차에 가서 심려정거 대달하니 남모라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 가능한 목표를 갖고 오늘 하루만 내일 하루 또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인정하세요. 인정하면 돼요. 못할 수도 있지 하고 인정하면 내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오늘 못했지? 내일 할 수 있을까? 나를 부정하는 순간 내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 나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시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마 우리 본연 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정진의 본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며칠 정진했느냐 카운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춰도 다시 이어나가는 정진. 네. 그 꾸준함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도 저는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지혜 양. 뭐가 있나요? 네, 바로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정진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아하. 자, 이 질문 주신 불자님 어디 계신가요? 네. 어떤 유혹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제가 그 사경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경. 그걸 마음 먹고 하루에 하나씩 꼭 해야지 하는데 어디 친구들이 어디 가자 갑자기 그러면 이거를 뿌리치고 내가 이거 가야 돼 했는데 갔다 와요. 일단 원래 하루에 하나씩 무슨 일 있어도 이거를 해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갔다 와서는 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예. 이게 아마 질문 주신 분 말씀 특히 사경으로 딱 정해 놓으셔서 좀 더 어려울 텐데 아마 조금 말씀을 좀 비유해 보자면 이 연금을 부으시다가 이제 빠지면은 이제 그다음에 2달치 부으시고 또 3달 빠지면 3달치 한 번에 부으시고라고 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중인데 약간 마음이 찝찝하신 거죠. 이거는 또 우리가 연금에 또 연금에 또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스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보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막 어디를 갔다 왔어요. 피곤 맨 처음에 절에서 내가 아니면 집에서 차분한 마음을 할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하는데 갔다 와서 막 쫓기는 마음으로 졸린 마음으로 그 글씨를 쓴 게 사경이 될까요? 네,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렇게 막 어디 갔다 와서 막 피곤한데 또 아니면 내가 오늘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숙제하듯이 하는 거는 그냥 종이에 연필로 쓰는 것밖에는 되지 않지 않을까? 오늘 만약에 하지 못했더라도 그 부분을 나무아미타불이든 간세음보살이든 가시는 동안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꼭 쓰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사경이 아니라 연불로 내가 이 공덕을 하면 되겠구나. 우리 아까 3기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노래로 참불가를 하듯이 이 모든 게 저는 다 사경이고 기도고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종이에 한정 짓지 마시고 마음만 내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아주 오늘 박수가 정말 이 우리 신심 나는 박수예요, 그죠? 예. 신심들이 나시는. 근데 항상 제가 이 코너 청중 불자 질문 코너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불자들은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데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괜찮나요? 어떤 항상 이 그 방법에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갖고 있으면 스님들께서 항상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스님 말씀대로 우리가 뭐 사경해야지, 나는 뭐 독경해야지 이렇게 해도 그냥 오늘은 마음이
다른 걸 하고 싶으면 다른 걸 하고 오히려 정해진 틀에 맞춰서 하루에 1시간 밤 10시 땡 하면 해야 돼 이런 것보다 느낌에 따라서 형태를 바꾸더라도 매일매일 즐거운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가볼게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무 정진만을 열심히 했더니 건강이 많이 상했어요. 스님 어떡하죠? 다들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느 분 질문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조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볼까? 108배를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도 그 108배를 다 못하고 어디가 아파도 아픈 거예요. 네. 다리가 아파도 아프고 어깨 축지가 아파도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네. 아프니까 그걸 마무리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초보구나. 정말 스님 많이 아파요. 그러게요. 무여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결심을 딱 서고 한참 하시다가 이제 좀 그 상황 때문인데 우리 불자님께서는 시작하자 아파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가장 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일부러 그러신 것 아니 같이.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내가 처음에 마음 먹기로는 108배를 해야지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과 달리 이제 몸이 이제 마음과 따로 노는 거죠. 몸은 갑자기 막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108배를 한다고 해서 몸이 건강에 해로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그 정신력의 문제인데 내가 이 108배를 약 10분 가량 이 108배를 하겠다 처음에 결심이 딱 쓰는 순간에 정말 이거를 끝까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중간에 그렇다고 그거에서 관절이 나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108배를 해서 막 건강에 108배 정도로는 건강에 해로워지지 않아요. 한 10,000배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108배를 매일 하면은 굉장히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 한 번쯤은 끝까지 한번 딱 해보고 그래야 나의 어떤 내가 결심했던 일을 마무리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도 뿌듯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성취감이라든지 부처님께 내가 이 정도 정진을 했다. 그래서 중간에 절대 포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108배가 정 힘들면은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경전 독성, 반야신경 한 편이라도 독성하는 거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정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맞춰서 자신에게 맞춰서 그러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스님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끝맺는 게 중요하면 처음에 목표를 작게 잡는 것도 괜찮겠네요. 108배 너무 크면 그러니까 7배라도 하시든지 7배를 50배라도 하시든지 작은 걸 목표로 삼아서라도 큰것 같네요. 108배가 그러니까 완수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목표를 줄이더라도. 그럼 그렇게 정진하면은 건강도 좋아질까요? 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 7배 말씀 듣고 너무 마음 편안해졌어요.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그 정도로 목표해도 되는구나. 이거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야 너무 불절하면서 그거 하냐 비웃음 받을까봐. 이렇게 하려면 108배 아니면 안 하지.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신경지네요. 7배? 되게 7배 하면 우리 불자님 저랑 같이 우리가 약간 좀 의지 약한 타입인 것 같으니까 7배 우리 약속하고 방송이라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매일 7배 괜찮습니다. 우리 7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질문을 나누어 봤는데요. 스님은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아주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우리 정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질문해주신 것들이 하나같이 되게 공감이 되네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항상 겪는 일이잖아요. 목표 세우고 뭐 이제 좌절하고 목표 세우고 포기하고 굉장히 우리가 알기 쉬운 말씀으로 좀 해주신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우리 불자님들의 그 과정도 느껴져가지고 더 와닿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부까지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 분 스님께 우리 감사의 큰 박수 인사 올리면서 스님 세 분께는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정말
저는 항상 이 프로그램 하면 진짜 시간이 순삭 되는 것 같아요. 순삭? 그게 뭔가요? 스님 아시지 않아요? 네? 순식간에 삭제. 시간이 휙 날아가는 것 같아요. 순식간에 삭제. 이 스님. 스님. 네, 대본대로 하는 건데.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무슨 말인지. 네. 사실은 진짜 몰랐는데 네. 대본을 보고 알았어요. 네. 아마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순삭 그 말 처음 들어봤어도 공감한다 이러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프로그램이 훅훅 시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정말 스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흡입력 있는 말씀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참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우리 어떤 공부하나요, 스님? 네, 다음 주도 역시 우리 새로운 젊은 세 분의 스님을 모시고 말씀 청해 듣고요. 다음 주의 주제는 선정바람일입니다. 선정바람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제 5제니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구나 조금씩 더 기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다 같이 우리 프로그램 제목 외치면서 끝낼게요. 제가 선창하면 바꾸다 함께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제 내 인생을 바꾸다. 감사합니다.